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내용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제사장 엘르하살과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이제 가나안 서쪽,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의 9지파 반, 므낫세 반지파, 그 지파들에게 이제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지요.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가 유다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 지파가 땅을 제일 먼저 분배받는 과정에서 좀 독특한 것이 있었지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갈렙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땅을 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땅을 지금 나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했던 것이지요. 갈렙이 요구했던 땅은 비옥한 평지가 아니라 험준한 산악지역이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이 헤브론 땅이었죠. 그런데 그 헤브론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기골이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그러한 전투가 됐겠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헤브론 산지에 올라가서 전쟁을 수행하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갈렙은 더 올라가서 헤브론 위에 더 올라가서 드빌이라고 하는 기랴세벨이라고도 하는데요. 드빌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 같은 그 갈렙의 믿음이 앞으로 땅을 분배받게 될 유다 지파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에게 굉장한 도전과 또 자극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여호수아 15장에는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땅을 분배받는 얘기가 나오고 그 후반부에는 이제 성읍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는 지도를 보면 가나안 남부 지역의 광활한 지역을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됐지요. 제비 뽑아 얻은 그 땅에 경계가 나오는데요. 자,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는 에돔이었고 동쪽 경계는 사해였습니다. 그리고 북쪽 경계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단 지파의 경계선하고 이제 일치가 됐고요. 서쪽 경계는 이제 지중해 연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지중해 해안을 바짝 붙은 건 아니고 거기에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족속과 이렇게 연하는 지역을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지도를 좀 확인해 보시면 유다 지파가 얻은 땅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얻었던 땅 중에서 가장 넓은 땅, 가장 남쪽의 넓은 땅을 유다 지파가 취하게 되지요. 15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그 성읍들을 차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정착한 성읍들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가장 먼저 남쪽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남쪽 지역은 주로 이제 사막 지역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네게브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주로 이제 이렇게 목축하는 양을 키우거나 뭐 이런 그 목축하는 일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남쪽의 그 네게브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그 서쪽, 그러니까 블레셋과 해안과 인접해 있는 지역은
이 세펠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펠라 지역은 이제 주로 평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완만한 구릉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유다의 그 서쪽 세펠라 지역은 아주 땅이 비옥해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곡식 추수가 가능한,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서 주로 곡창지대를 이루는,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풍요롭고 먹을 것이 넉넉하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 지역이 유다의 서쪽 세펠라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항상 위험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있거든요. 공존하지요. 유다의 서쪽 세펠라 지역은 풍요로운 곡창 지역이지만 그 옆에가 이제 인접해 있는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의 공격,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의 이제 공격을 자주 받았던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면 그 관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블레셋과의 전투가 많이 벌어졌던 곳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투 이야기가 배경이 됐던 곳이 유다 서쪽의 세펠라 지역, 주로 완만한 구릉 평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요새들을 많이 지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유다의 남부 지역과 서쪽 지역, 남부 지역은 이제 광야 지역, 서부 지역은 세펠라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앙 쪽, 그러니까 그 사이 유다의 중앙 지역은 험준 산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높은 산악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은 유다의 중심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갈렙이 차지했던 헤브론 지역이 거기 있고요. 그리고 또 갈렙의 사위였던 온니엘이 차지했던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이 주로 이제 산악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훗날 이 산악 지역은 다윗 왕국의 핵심 지역으로 그렇게 자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다의 마지막 도시 성읍들은 주로 이제 그 높은 산맥 오른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이면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사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맥과 사해 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지역은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가파른 언덕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좁고 길다란 그런 지역을 형성하고 있어서 그런 지역에는 사람이 집을 짓고 살기가 어렵죠. 농사 짓기도 어렵고요. 대신에 이제 그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산맥 오른쪽, 유다 오른쪽은 이제 오아시스가 있어요. 물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는 동굴들처럼 은신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피해서 살려면 꼭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되고 숨을 수 있는 동굴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가 하면 이제 유명한 것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죠. 피해서 이제 동굴에 숨잖아요. 엔게디 지역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쪽에 이제 그 오른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대충 유다 지파의 땅들 넓이 그리고 성읍들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으시면서 뭘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유다 지파가 가장 그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삶의 터전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총으로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을 제비뽑게 뽑아 얻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신 게 뭡니까? 너희 후손들이 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600년이 흐른 뒤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약속에 대한 신실한 선물로 그들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방식은 제비뽑기 방식이라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다고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으로 각 지파에게 주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 특히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63절입니다. 6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유다 자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업 경내에 살고 있던 한 족속, 여부수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 여부수 족속을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신 그 땅을 그들이 100% 다 차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유다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여부수 족속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던 가나안 7족속이 나오는데 그 7족속의 이름 가운데 한 족속이 여부수 족속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그리고 북쪽으로는 베냐민 지파, 경계에 살고 있던 지파였거든요. 그들이 차지했던 땅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혹시 여러분 예루살렘의 지도나 사진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해발 수백 미터의 높은 곳에 예루살렘 도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려면 한참을 올라가야 돼요. 길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천연 요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공격하기 어려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얻기가 어려운 천연 요새와 같은 곳이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자손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순종해서 쫓아내야 될 그 땅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 자손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에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불순종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부수 족속은요,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그 뒤에 사사 시대가 나오는데요, 사사 시대까지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살았던 거죠. 일명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거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 지파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불순종한 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누군가의 실족함이 또 다른 누군가의 실족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한 장 뒤로 넘기면 여호수아 16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셉 자손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제비뽑아 얻는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요셉 자손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 두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들입니다. 그 두 지파를 요셉 자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은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나안 중부 지역, 그러니까 중앙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대전 지역 정도 되겠네요. 그 지역은 아주 비옥한, 땅이 비옥하고 농사 짓기 편하고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땅이었죠.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뽑아 얻은 땅은 가나안 중부 지역에서 좀 밑에 남쪽 지역의 땅을 얻게 되지요. 그러니까 유다하고 좀 가까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많은 족속들을 쫓아냈는데 유독 게셀 지역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쫓아내지 않았다. 질문해 봅시다.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쫓아내지 않은 겁니까? 16장 10절에 보면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달라요. 쫓아내지 못한 것하고 쫓아내지 않은 것은 사실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유다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왜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10절 하반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6장 10절이거든요. 소리내서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모든 족속을 쫓아내고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들을 쫓아내?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나무 패고 물기 있는 하인으로 삼으면 우리가 편하잖아.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고 진멸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노동력. 종으로 삼으면 아주 값싼 노동력을 헐값에 얻을 수 있는데 먹여만 주면 종들이 생기는데 그들을 왜 쫓아내? 우리가 데리고 살아야지. 이렇게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가나안 일부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쫓아내지 못한 것하고 쫓아내지 않은 것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인간의 편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에브라임 지파의 불순종이 또 누구의 영향을 미치죠?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형제 므낫세 지파가 그 집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자, 므낫세 지파도 가나안 그 중부 지역 중에서 이번에는 이제 북쪽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므낫세 지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주민들을 쫓아냅니다만은, 그러나 일부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옥한 지역이고 농사도 잘 되고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가나안 주민들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철병거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같은 건데, 평지에서, 여러분 평평한 지역에서 철병거는 굉장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곡이나 산골짜기에서는 철병거가 필요가 없지만 평지에서는 철병거가 굉장히 유용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그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난 표현은요, 므낫세 지파가 그 가나안 지역 일부를 쫓아내지 못하자 가나안 족속들이 므낫세 지파를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결심하여 그 땅에 거주하게 됐다. 아하, 저것도 우리 쫓아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눌러 앉아 있자 하고 결심하고 가나안 지역에 주저앉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방 민족과 섞여 사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훗날 이스라엘이 강성해집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면 당연히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현실적인 판단을 하죠. 우리 형제 에브라임 지파도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삼아서 잘 편하게 이용해 먹고 살고 있더라. 우리도 저 주민들을 쫓아내지 말고 우리 종으로 삼아서 노역을 시키자라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백성들 이야기 들으면서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다 쫓아내기에는 내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깝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며 지내는 타협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적당히 내 생각과 편의를 위해서 일부분은 불순종의 상태로 남겨두고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한 할머니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 가는 비행기를 타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앞자리에 보니까 앞자리 넓은 좌석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넓은 자리가 무슨 좌석이냐면 돈을 더 많이 내야 탈 수 있는 비즈니스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앞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자
낼름 일어나서 그 앞에 비즈니스석으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승무원이 가서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할머님, 할머니 자리는 이 앞자리가 아니고 저 뒷자리니까 한 칸 뒤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 번 부탁을 해도 이 할머니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굳이 그 넓은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직위가 높은 승무원한테 그 상황을 알렸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이 고참 승무원이 이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할머니 귀에다 귓속말로 뭐라고 소곤소곤 외치고 들어갔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낼름 일어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궁금하죠? 그 고참 승무원이 뭐라고 할머니한테 귓속말로 얘기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할머니, 저 앞자리는 광주 가는 거고요. 할머니 뒷자리가 부산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 빨리 자리에 일어나서 부산 가는 자기 자리로 앉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넓은 자리, 편한 자리가 앞에 있어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자리라면 우리가 그 자리에 함부로 앉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돕도록 누군가가 우리에게 안내하고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왕이 먼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로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유다 자손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지요. 그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이 어떻게 연쇄고리로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유다 자손의 불순종이 에브라임 지파의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에브라임 지파의 불순종이 므낫세 지파의 불순종으로 이렇게 연결고리처럼 도미노처럼 이어지게 된 것이죠. 훗날 이 잘못이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하나의 자극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듣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끊어내는 결단과 헌신이 요구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역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쫓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여부수 족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던 여부수 족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사시대가 갈 때까지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계속 이스라엘과 공존하며 살았다고요. 미완의 정복사, 이거를 완성한 사람이 있으면 누굴까요? 다윗이었죠. 다윗은 30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다윗이 처음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를 다스렸는데 그것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유다 지파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33년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됐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했던 여부수 족속,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아직은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부수 족속은 거기가 천연 요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이제 여부수 족속에 한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립니다.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장애인들 아니겠어요? 그들도 너를 물리칠 거다. 다시 말해 하찮게 보고 다윗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너무나 자신감이 여부수 족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천연 요새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전면전을 통해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고안해낸 것이 바로 샘물이었어요.
여부수족 속에 살던 예루살렘 성은 천연 요새와 같은 곳인데 아무리 천연 요새라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식수 아니겠어요? 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 밖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물이 있는데 그 기온샘물을 성 밖으로 길어다 날릴 수는 없어요. 워낙 요새 같은 곳이니까. 그래서 이 여부숙속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성 안에서 수직으로 땅을 파 내려가서 그 밑에 기온샘물에다가 수로를 만든 겁니다. 수직수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러 내리는 방식으로 성 안의 식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온샘물은 평상시에는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는 여부숙속한테 생명수와 같은 것이에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전쟁이 났을 때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그 수직으로 깎아내린 그 수로가 적들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전면전이 불가능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온샘물을 길어다 먹는 수직 수로에다가 사람들을 보내서 게릴라처럼 보내서 수로를 이용해서 적군이 성 안으로 기어들어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여부수족석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윗이 참 지략가구나. 전쟁에 능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전쟁에 능한 전략가이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훗날 다윗은 여부수족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뺐습니다. 그리고 성 이름을 시온성이라고 바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던 그 미완성의 정복이 누구를 통해 완성이 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 기름 부은 자 다윗을 통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표가 찍어지는 완성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훗날 다윗은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예표가 되는 사람이죠. 이누피아트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약 100명 정도 가구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 이렇게 족인데 그 비누피아트족에는 이제 고래 잡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고래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혹 고래를 잡으면 온 동네 사람과 나눠서 그것을 먹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자기 힘으로 고래를 잡은 것이 아니라 고래가 자기 몸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완전한 순종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유다는 쫓아내지 못했고 에브라임은 쫓아내지 않았고 므낫세는 두려움과 타협하며 그들과 공존하기를 선택했죠. 이 인간의 실패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역사 위에 새로운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래서 조롱의 성이었던 여부성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 시온성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끌어내지 못한 죄의 자리,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영역들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포기한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시킨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왕의 오심을 통해서 틈입해 들어오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 우리가 불순종한 그 자리,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고 하나님이 틈입해 오시는 자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서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이 빛을 보게 되지요.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은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한 고통을 당했던 땅이지만,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단초가 됐던 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연약했던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갈릴리 이방 지역의 빛으로 오심으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실패한 나의 삶의 자리, 불순종한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틈입해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마치 다윗이 수직 통로를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틈입해 가듯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그 어두운 것을 쫓아내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기 바랍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가 여전히 실패하고,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우리가 여전히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잔치의 가족으로 삼으실 것을 소망하며 낙심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낙심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리, 우리의 불순종의 자리, 우리의 죄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주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